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건설에, 그 새천년 왕국 건설에 이 강의를 듣고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만을 갈망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매 현순간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수천 년 동안 공들이시며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시옵소서. 어서 빨리 건설하시옵소서. 저희는 이 인간의 뜻 통치가 너무나 지겹습니다. 역겹고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러운, 그리고 인간에게는 한 영혼을 구속하여 겁박할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유일한 권리가 있으시오니 수천 년 동안 잃어버리신 그 모든 권리를 이제 다 되찾으시어 저희들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토록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새하늘 새 땅 새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서 이제 전체주의 세력을 쓸어버리시고 세워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진리의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새로운 이해의 시즌을 시작하자. 내가 너희에게 매일 주는 메시지가 너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찬찬히 살펴보아라. 너희 삶에서 너희가 반드시 바꿔야 할 태도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자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에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메시지들을 너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새 교회, 새 피학교회를 이미 작년 10월에 천상에 이미 이제 세워주셨다라고 제가 메시지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본격적인 새 교회는 세우셨고, 본질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의 나라에서 세워진 교회를 이 지상에서 이제 하나하나 건설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건설하려면 나라도 그렇죠? 나라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질서, 법체계,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이렇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 그 교회도 그 세계에서 살아갈 시민, 백성이 따라야 될 질서를 먼저 세우시고, 이제 그 질서가 탄탄하게 잘 세워지면 그 질서에 근거하여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면 반드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듯이 지금 아버지는 똑같은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불과 한 챕터밖에 되지 않는, 요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짧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신적 질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새로운 이해의 시즌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의미심장해요. 왜냐? 이 표현의 나라를 보면 표현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새로운 이해의 시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즌이라는 것은 계절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의 시즌이라는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과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새로운 이해의 시즌이 그 나라입니다. 지금 표현하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의중이 그런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새로운 이해의 시즌이라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니까 내가 새 질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다. 그 질서의 근거에서 너희들의 기존에 낡아빠진 인간적인 것을 다 없애고 내가 가르쳐주는 이 새 질서로 모든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바꿔서 그래서 이제 과거 인간의 통치 역겨운 인간의 뜻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던 그 세상의 챕터가 끝났고 이제 새 챕터 새 이해의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그 시대에 걸맞는 정신들을 너희가 기르고 함양하고 너희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런 작업을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매일 주는 메시지가 너희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찬찬히 살펴보아라. 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라. 그럼 어떤 의미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을 지금 아버지가 세우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어떤 의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새 예루살렘을 지금 세우고 계셔서 그 예루살렘에 합당한 질서를 지금 신적 질서를 세우고 계시구나. 이거를 사실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깨달아서 내가 거기에 시민으로 살려면 지금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알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어떤 의미인지 찬찬히 살펴보아라 말씀하신 요 어떤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 그림 이제 아시겠죠? 제가 16일 강의에서 1시간 11분짜리인가요? 좀 긴 강의가 있었습니다. 16일 거. 그 16일 강의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오늘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해설하기에 앞서서 16일 강의를 만약에 여러분이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16일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은 뭔가 깨닫고 나에게 느껴지게 하는 어떤 것을 일깨우게 하는 임계질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6일 강의를 꼭 들으시고 거기에 다 이 도표에 대한 근간이 되는 어떤 원리나 관점의 나라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오시면 훨씬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앞에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매일매일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너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가 바로 뭐냐? 이 그림의 나라를 다시 말해 이런 천상나라의 보편적 질서를 네가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는 어디 살아가고 싶은가? 어디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은가? 그럼 나는 지금 뭘 고쳐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나?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너희 삶에서 너희가 반드시 바꿔야 할 태도가 있느냐? 요 문장은 굉장히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삶에서 너희가 반드시 바꿔야 할 태도가 있느냐? 이 문장은 사실은 너는 바꿔야 될 태도가 있단다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꿔야 할 태도가 없어. 잘하고 있어. 그럼 바꿔야 할 태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근데 너의 삶에서 바꿔야 할 태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너 새 질서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너가 달라져야 될 것들 너가 있는데 너 그거 깨닫고 있니? 이런 나라를
이렇게 부드러운 행간의 뉘앙스로 지금 표현하시는 것이죠. 새 질서로 살아가는데 너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어.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캐치를 하셔야 뉘앙스를 아는 거고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자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사랑에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매일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일치되게끔 하시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한 사랑에 일치시키기 위함이다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며칠 전에 16일 강의에서 아버지 부성적 성심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목을 아마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그 부성적 성심의 나라가 거룩한 사랑의 나라인데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는 상세하게 풀면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의 보편적 질서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6일 강의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 메시지 중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주 와서 매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거룩한 사랑에 너 자신을 일치시키라고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해 네가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어디에 해당하는 자녀를 누구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여기 가장 핵심부가 되는 진한 색깔의 동그라미 90점의 요 차원에 살아가는 자녀가 의지의 자녀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아버지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상속자, 식구, 가족.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두 번째 차원, 약간 밖으로 나간 차원 여기는 뜻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뜻의 자녀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호텔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요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는 호텔을 경영하는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그 경영하는 회장이며 사장이라면 요 두 번째 동심원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뜻의 자녀들은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 그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 숙박객, 거기 와서 놀이시설, 문화시설 이런 거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맨날 너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있지 네가 거룩한 사랑에 일치되라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에 일치되라는 건 얘야 네가 나와 하나 돼서 요 의지의 자녀, 뜻의 자녀가 되면 하나 된 거죠. 물론 하나 된 것의 임계질량이 가장 퍼펙트하게 높은 건 요 의지의 자녀고 요 뜻의 자녀는 의지의 자녀보다는 하나 된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치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즉 네가 나랑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요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가 아버지와 하나 된 건데 그 하나 되면 생명을 다시 지닌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죄인이 된 게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죄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걸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돌려지나요?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았던 것을 이건 잘못됐습니다. 버리고 하느님의 뜻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되돌려지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 뜻의 자녀 그리고 의지의 자녀 사실은 뜻의 자녀를 지금 제가 더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요 하느님 뜻의 자녀는 이제 제 뜻은 다 틀리고 잘못됐으니 저는 하느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 내 기호정석 경향은 안 따르고 살아.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 거냐? 영적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하와가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죄악을 물고 들어왔고 죽음과 패배를 물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린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회복된 차원의 세대가 여기 뜻의 자녀의 차원의 나라예요.
제 뜻으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역겹고 추잡하고 효용과 같이 하나도 없고 저도 만족스럽지 않고 하느님도 만족스럽지 않고 마귀만 양식대주는 이런 걸 제가 지금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진실을 알고 눈이 떠져서 진리의 빛으로 보니 이건 완전 쓰레기요 악취나는 고름덩어리. 내가 이렇게 변질됐구나를 저는 처절히 깨달아서 제 뜻이 너무 싫습니다. 전 이걸 완전히 버립니다. 해서 그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이제 삽니다. 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영적 생명이 다시 회복된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 뜻의 자녀라는 겁니다. 뜻의 자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시 되돌렸잖아요. 잘못된 죄악으로 하와가 선택한 것을 다시 되돌려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게요. 했죠. 그러면 그렇게 삶으로써 다시 생명을 지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지니게 됐으므로 이제 이 영혼은 연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뜻의 자녀부터는 연옥을 안 갑니다.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는 절대 연옥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다라고 천상의 책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왜 갈 수 없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아니 네가 나와 하나 됐지 않니? 내 뜻 안에서 살겠다며. 그럼 하나 된 거죠,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됐다는 건 온 우주 만물과 하나 된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은 피앗으로 질서정연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고 온 우주 만물하고 하나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옥을 가야 돼. 그러면 하나 된 온 우주 만물도 나랑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 된 관계를. 그러니까 그 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줄줄 나를 따라서 다 연옥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다 생명이기 때문에. 고로 네가 내 뜻 안에서 살면 즉 하와가 모든 것을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죽인 그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내 뜻 안에서 살게 되면 너는 연옥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맞는 말씀이죠. 고로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는 연옥을 가지 않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의 그런 영적 자녀가 되라고 지금 그런 시대에 초대받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은 정리하면 생명을 내가 다시 지니게 되었으니 아버지 뜻은 다 생명이니까 생명을 지니게 되었으니 연옥을 못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성모님과 온 우주 만물과 다 내가 그렇다면 아버지랑 하나 됐다는 것은 그 다른 기타 모든 것들과 또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럼 그들과도 다 하나 되었으니 내가 연옥 가면 그것도 다 줄줄줄줄 다 같이 연옥 가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연옥을 나는 안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 차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16일 날 웬만한 것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가장 작은 중심원 이게 의지의 자녀들의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의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뜻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뜻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의지의 자녀, 뜻의 자녀는커녕 내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지. 그럼 이제 이 변방으로 점점 밀려나야 되겠죠. 내 뜻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 바깥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쪽 지옥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연옥이나 지옥 쪽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의지의 자녀인지 뜻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무조건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니까 두 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의지의 자녀이실까요? 뜻의 자녀이실까요? 그렇죠. 의지의 자녀로 한평생 사신 겁니다. 여기 리더로서, 왕직으로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의지의 자녀로 사신 모범이신데 어느 날 그 바리사이의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래갖고 환전상을 다 들러머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죠.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저렇게 모욕을 드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께 모욕 드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환전상을 들러머 엎었어. 그러면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행동할 수 있죠. 그렇죠?
제자들한테서 그런 행동 보이나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를 비교해보면요. 확연히 의지의 자녀가 어떻고 종의 자녀가 어떤지를, 뜻의 자녀가 어떤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일이 다 자신의 일이시기 때문에 주인의식으로 투철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모욕드리는 것을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으실 수가 없으니까 막 환정상도 다 들러먹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채찍으로 치시고 이런 게 복음에 나오죠.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의지의 자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의 자녀로 사셨다는 징표예요. 바로 성경의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내가 5성급 호텔의 주인이고 오너고 경영자고 CEO야. 그러면 어떤 것은 내가 부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리뉴얼할 수 있고 증축할 수도 있고 그거 내 마음이죠. 그렇죠? 단지 그 내 마음이 이게 경영의 최고의 이익과 효용과 가치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합하는가를 프로세스를 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검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장이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장이 그렇게 최고의 효용과 가치를 내고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다 하는 그런 주도적인 하느님의 리더. 그 리더가 여기 의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의 자녀는 아까 이용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객은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호텔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어서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 요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이거는 좀 불편한데? 이건 이렇게 이런 생각 같나요? 아니 그냥 충분히 즐기고 놀고 돈 쓰고 이렇게 하고 가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그 아버지의 풍요가 주시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을 공유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속상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 하시겠지. 내가 대신 이렇게 이걸 배상보석해야지. 이런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제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면 금방 뜻의 자녀가 어떻고 의지의 자녀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예수님은 다 자신이 계획하시고 설정하시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어디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항상.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하는 게 없죠. 주체적으로. 그게 뜻의 자녀라는 반증이에요. 다 예수님이 뭘 시키면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살죠. 심지어 얼마나 질이 떨어졌냐면 순종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골고타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는데 거기 와서 제 스승님입니다. 절대 저렇게 혼자 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니까 저도 같이 매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의식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죠. 내 아버지가 저렇게 막 끌려가서 매 맞고 피가 그냥 흥건하게 바다를 이룰 정도로 하는데 그거 가만히 쳐다보는 그 자녀. 그게 제대로 된 자녀니까? 그렇지 않죠? 똑바로 된 주인의식을 갖고 이거는 내일이지 아버지가 곧 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고 같이 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통받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런 제자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속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행위와 맺은 열매를 통해서 갈나라가 아주 정확하게 결정된다. 아주 나노 단위까지 무게를 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그 제자들이 일평생 살아온 삶을 보면 저건 종의 수준이지, 즉 뜻의 자녀의 수준이지, 저건 리더로서 의지의 자녀로서 뭔가를 주도적이고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계획에 발맞춰서 뭔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뜻의 자녀, 즉 종의 자녀예요. 종의 시대에 살아가는, 종의 차원에 살아가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질 떨어졌냐면 저는 모릅니다. 심지어 반석이라고 뽑아놓은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순종은커녕. 순종을 완성하긴커녕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질이 많이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지금 의지의 자녀인가 뜻의 자녀인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보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2개 다 해당 전혀 안 되고 아직도 내 뜻을 가지고 살고 있든가.
이 세 가지 중에 속하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부류에 속할 겁니다. 근데 양심 있으면 본인이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의지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내가 지금 의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체크할 수 있냐면 내 정서나 기호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기호나 정서와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해져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기호와 정서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기호 정서 자체가 아버지 뜻이에요.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게 기호고 정서셨다고요. 그게 평화였고 그분들의 양식이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걸 하셔야 힘을 내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기호 정서 경향이 어떤 건지를 아시겠죠? 그게 의지의 자녀구나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아주 오늘 상세하게 어디에 내가 지금 현위치가 어딘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엄청난 시대라고 자꾸 강조하냐면 과거 여기 지금 다 지나왔죠. 구약도 지났고 예수님 탄생 지났고 신약도 지났고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류는 알지 못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오픈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불과 그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을 여기 세우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 내가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은총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신 건데 그게 불과 100년 전에 선포가 되신 거라는 겁니다.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그 진리, 천상의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나라가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100년 전에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서 알리기 시작하셨냐? 이제 자녀들을 그 질서로 아버지께서 이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자녀로 만드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오픈을 해서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가 원하셔서 권고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어디부터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 뜻의 자녀부터 그 안쪽, 즉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요 부분이 요 부류가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도성에 문도 이미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그 주춧돌도 다 12제자 이름이 써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 위치에 지금 천상의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봤다는 그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천상의 나라에 이렇게 다채로운 분류가 있잖아요. 반향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채로운 분류, 다양한 질서 가운데 그들이 문의 차원의 12지파는 문의 차원의 나라에 지금 천상에 있고 12제자는 주춧돌의 차원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보니 가장 중요한 본 건물은 없더라. 성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본 건물 성전이 바로 요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들로 지금 아버지께서 구현하고자 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 그게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 새 천년 왕국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맨날 와서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에 일치시키게 하려고 거룩한 사랑에 일치시킨다는 게 하나 돼서 너희가 여기 와서 살라고 생명을 지닌 걸로 다시 되돌리고 그쵸?
그래서 네가 연옥을 안 가는 그런 차원으로 살라고 내가 이렇게 매일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메시지들을 너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자, 근데 이게 나도 여기 가고 싶어. 나도 여기 가고 싶어. 다 가고 싶죠. 근데 여기 가고 싶어. 이러면 갈 수 있나요? 그런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너가 그걸 달성하려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달성. 네가 달성하고 싶어. 네가 의지의 자녀, 뜻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 그럼 너는 반드시 내가 메시지를 통해서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권고사항, 이런 권고사항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나도 거기 가야지. 이런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니까 너 자신에게 적용해라. 적용. 바꿀 거 바꾸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할 거 새롭게 하고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적용해서 너에게 적용해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지금 내가 초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네가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16일 메시지를 아주 꼼꼼히 자세히 잘 들으셨으면 추가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참 악도 그 어느 때보다도 드세고 날뛰는 시대에 살지만 동시에 빛도 엄청 센 시대, 은총도 엄청 센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 때는, 즉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그 선과 악의 세력이 교차하는 그런 분기점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여 어디에 반영하고 어떻게 하나 될 건가, 그것에 따라서 이 악으로 끌려갈 건지 엄청난 선의 축복으로 내가 갈 건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세계를 아버지는 건설하고 계시고 그 세계에 살아가려면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으로 내가 달라져야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지상에서 무슨 열매를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맺었는가에 따라서 거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는요. 그 기회를 지금 받은 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매일 어영부영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숨쉬고 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도 내가 천상의 나라에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내 집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걸어놓을 어떤 아름다운 보석이나 훈장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희생과 고통으로 엮는 거고 열매 맺는 거고 만드는 거고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있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제가 그 어르신처럼 연배가 되면 맞아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겠다는 거죠.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어떤 황혼역을 걷게 될 때 가서 후회를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이미 많은 기회를 상실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에게 이 시간이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이라는 것은 세상적 열심이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오늘은 어떤 걸 내가 들어드릴까? 내가 어떤 걸 오늘은 좀 바꾸고 고쳐볼까? 내가 어떤 거룩한 사랑 실천을 좀 해볼까? 이런 어떤 다양한 것을 매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조금씩 해서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영혼이죠. 여러분의 목표도 그런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서 하루하루 그 아버지 뜻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며 기쁘게 행복하게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